오늘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과 같이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행복 내비게이션인 것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 요약인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인 이 십계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깨트리고 죄를 만들어 가지고 다 이제 마시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두 번째 두 돌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 이 십계명을 새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돌판에 기록을 했다는 것은 그 십계명이 없어지지 않도록 오랫도록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행복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팔만 대장경과 같이 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그 계명들이 굉장히 양이 많고 그 내용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다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우리 손에 얼마든지 들릴 수 있는 한 권의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성경을 또 요약해 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요약한 10가지 계명 이것을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잘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후현대주의라고 이제 일컫습니다. 후현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하는 진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도 없고 인생의 확실한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후현대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동거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결혼 안 하고 동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개인도 불행하게 되고, 또 가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까 가정의 행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행복도 날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국가의 행복도 사라지게 될 것은 눈에 선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딱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행복 내비게이션인 이 십계명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궤를 만들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 2절을 보면 그것을 십계명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행복 내비게이션인 십계명을 안전하게 잘 보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행복 십계명을 잘 지키도록 돕는 행복 도우미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 레위지파들이었습니다. 이 레위지파들이 바로 이 십계명을 잘 보관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잘 지키도록,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미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6절 이하에 보면 레위지파의 대표 아론이 죽은 다음에도 그 아들 엘리야세를 세워가지고 제사장 책임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아들과 그 자녀손들이 계속해서 행복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레위지파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십계명을 언약궤에 잘 넣어서 보관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형 아론도 마찬가지죠.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십계명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의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지파 중에 고핫 자손 같은 경우에는 그 십계명을 보관하는 언약궤를 매는 일을 했습니다. 레위지파의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다른 성역을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고 다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들의 행복 도우미까지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십계명을 계속 잘 배우고 지킬 수 있도록, 또 지키지 못했을 때 또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하냐?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마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또 새벽 기도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오전 예배 어떤 때는 교동문으로 십계명을 이렇게 봉독하기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잘 보관되도록,
그리고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대로 잘 살도록 행복 도우미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도우미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대제사장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 도우미가 되셔서 이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십계명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이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네. 신명기 10장을 보시면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네, 만유의 뭐가 되신다고요? 소유자가 되세요.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네, 속한 것이므로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은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말이죠. 그리고 15절을 보면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뭐 했다고 했습니까?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갑질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회를 보면 대기업 회장들 그 직원들에게 얼마나 갑질합니까?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근데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결단코 갑질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당신의 아들, 딸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왜 십계명을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올가 매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들 중에 최고, 신이 없지만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신들 중에 최고요, 주들 중에 최고요, 그리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그 뒤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오. 세상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좀 뭔가 잘나고 가진 것 많고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아가지고 정의를 굽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얼마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이 고아와 가부, 나그네, 세상적으로 볼 때 낮고 천하고 소외되고 힘없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참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경할 정도가 아니라 존경 이상으로 감탄하고, 감탄할 뿐만 아니라 감탄 이상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우리의 예배에 감탄이 있어야 된다. 감탄이,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흘러 넘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해 내셨습니까? 애굽에서 열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홍해도 가르시고 바닷물이 벽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해주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은 다시 바닷물이 합해져서 다 멸망당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그렇게 맛있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까지도 먹여주시고, 물이 떨어졌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애굽에서 70명인데 지금 200만 명이 넘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그렇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감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니까 오늘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말 우리의 행복이, 두 번째로 십계명이 우리의, 세 번째로 십계명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계명인 이유가 뭡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계명대로 순종해 보면 알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십계명대로 순종해 보면 왜 이 십계명이 행복 십계명인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십계명 간단하게 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계명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읽습니다.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르라. 다른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은 전부 가짜입니다. 마귀가 만들어낸 오늘 우리를 불행하게 하기 위한 귀신들이에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1계명, 2계명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만들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그 더 사랑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시기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시기하시는 그런 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계명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욕을 올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4계명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신약시대의 안식일 주일, 이것은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전 예배 드려야 되고 오후에 피곤해도 우리 같이 점심 먹고 구역 모임하고 교제하고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면 얼마든지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날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이 주의를 지키면 안 되잖아요.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그분을 제일로 하나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되죠. 6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 아닙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것이 오늘 정말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이 10계명 절대로 우리를 족쇄처럼 옮아 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10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좀 더 폭넓게 잘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치고, 그럴 때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세 가족이 구역 모임과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구역 모임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아이들을 엄마의 욕심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키워야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한 번은 구역장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섬기는 방법도 배우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가정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저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2번은 교회 가도 된다고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큰 아이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며 아빠의 반대도 불구하고 저와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을 보면서 부러워한 적도 많습니다. 두 아이를 데리고 몰래 오는 주일이면 남편에게 들킬까 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다른 곳에 놀러 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도움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새신자 양육 수업도 받게 되었습니다. 양육반의 말씀도 좋고 교육해 주시는 근사님도 너무 좋고 다 좋은 것들 뿐이니 완주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건강 문제 등 여러 환경을 겪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 평안한 꽃길만 걷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아파도 제가 더 많이 깨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더 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교제하며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노력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파서 꼼짝도 못하게 하시면서까지 또렷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내 열심히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알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셨으며 자녀를 통해서도 더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좋은 건 빼고 중간중간 토막토막 믿어졌던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환경이고 과정이구나 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오래 걸려도 힘들어도 결과는 언제나 선하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필요하면 주십시오. 의심하고 넘어져도 주님만 믿고 가보겠습니다라는 고백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 믿는다, 성경 말씀 믿는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교회에 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내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부활 영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가족 양육을 받으면서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양육반의 첫 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그렇게 새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안 믿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 어떻게 교회 데리고 갈까 하는 걱정 근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으니 남편도 아이들도 예수님께서 만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쓸데없는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경과 상황을 통해 제가 정말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곳에 사는 구더기 같은 죄인이었음을 보게 하셨고, 이런 저의 죄를 죄 없다 깨끗하다 하시려고 너무나도 깨끗한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고, 또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저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너무 늦지 않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영생에 대한 확신이 들면서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예화를 보면서 가정생활에도 충실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생략인데요, 우리 구역별 전도 모임을 할 때 이런 간증들 먼저 이렇게 다 하고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 간증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부류로 바울식과 디모데식으로 나눠서 엄마 뱃속부터 예수 믿은 그런 분들은 어떤 간증, 그 다음에 중간에 예수 믿은 분들은 어떤 간증, 이런 것을 한번 배워볼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족이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말씀 공부를 통하여, 특별히 구역 모임을 통하여 구역장들이 정말 이 세 가족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줘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자라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계명이 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계명인가? 이것은 십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여러분 개인의 행복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비결로 이 십계명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학교 교육의 비결, 직장 생활의 비결, 모든 비결이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이 십계명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행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는 늘 감사를 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행복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